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52페이지고요. 매일 묵상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인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나 만족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잘하는 것, 혼자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만족이 있느냐 하면, 행복이 있느냐 하면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명예의 헛됨,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고 추구하는 그 명예가 참으로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7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나 만족이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혼자 열심히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또 헛된 것 하나를 보게 되죠. 무엇을 보게 되냐면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혼자 사는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사람이죠. 이 못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때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아왔던 그 어떤 못난 사람 중에 그런 어떤 표본으로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와닿게 쉽게 표현하면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어떤 의미에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질의 축복도 자기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런 결실을 맺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한들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중요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누군가와 경쟁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뜻밖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해야 되는 것,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혼자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혼자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차고 넘치게 하면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성경이 단언하건대 결코 혼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는 결코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함께 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진전을 맛보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지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들어오셨을 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갔더니 시험 들 일밖에 없더라. 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불성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아니랍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이 복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랍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더 넓게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복 그 자체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없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목적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목적하신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만민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요.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복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이 교회에 모이셨다는 거 놓치면 교회는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어버립니다. 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계속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중에 1명 계시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엉터리인 곳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한 명이 10명분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10명이 하나의 일을 하는 곳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커가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그렇게 다듬어져 나가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거 연습합시다. 어떤 연습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웠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신발끈 질질 풀고 다니더니 결국에 걸려 넘어질 줄 알았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다무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누군가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보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편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목 두면서 바둑 두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훈수 두는 사람이죠. 그 직접 뛰어봐야 그게 어려운 걸 압니다. 그죠? 오목이나 바둑 직접 두면 안 보여요. 그 이상하게 그 훈수 두는 사람만 잘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바둑을 두고 오목을 두어야 됩니다. 훈수 둘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연습하시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듯이, 우리가 잘난 거 없잖아요. 여기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할까요? 왜 구원하여 주실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복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한여름에 더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원한 냉수가 되어 주십시오. 큰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한겨울에 누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면 큰 난로는 못 될지언정 손난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생각해서 얘기할 거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뭐예요? 너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봐봐, 너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안 됩니다. 10번 참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인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걸어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고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따뜻한 친구의 품에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신앙생활로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신 이곳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둘이 있을 때 하나 있는 것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게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둘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있음으로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이 있는, 복받는 자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사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고 마땅히 열심을 내고 참으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하여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두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붙들며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